오늘은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갖고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잡았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잠깐 있었던 이런 얘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대부분 신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 응답이라는 기준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 중심의 기준 이런 거 갖고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이라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응답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응답,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에 초점에 맞춰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이제 신자들의 응답 개념. 그래서 이 응답의 개념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그 문제 차이가 틀리죠. 근데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의 문제를 갖고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해줬다.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대부분 복받는 이 축복에 초점에 맞춰서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경제 축복,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조건의 축복을 갖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해줬다. 라고 또 이렇게 이제 응답의 개념을 이렇게 갖고 이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다 우리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라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줬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착각 속에 그렇게 이제 응답의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또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치유의 초점도 많이 갖고 있죠. 어떤 영적 자기의 병 치유 이런 문제를 갖고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병이 낫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응답의 개념들은 대부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갖고 있는 이 개념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거. 그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말귀를 알아듣는 게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확립하기 이전에는 정말 시간만 남은 기도하고 시간만 남은 어디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고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정말 요 세 가지에 초점에 맞춰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도 체험도 했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는 나는 확신했죠. 내가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축복, 이런 거를 갖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귀를 먼저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최초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먼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안 먹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안 먹는 결과가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범죄 후에 이제 우리한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잡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 이전에 먼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기도를 한다.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치?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의미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영적 존재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방법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응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인도라는 그 방향이라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받는 자에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는 것이 이게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최초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먹는 바람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17절 선악과 먹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죠. 문제는 말씀에 불순종한 게 그게 문제죠. 불순종.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생겼고, 죄 가운데 빠져 이 사단한테 잡히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이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영적인 죽음으로 돼갖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히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문제를 아는 것이 이제 기도의 기본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항상 24시 사단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뭘 놓치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만 놓치게. 네. 복음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놓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치게 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한테 속이는 거죠. 문제와 환경과 현실 속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계속 사단이 우리한테 속임으로 계속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놓치고 살다 보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에서 살다 보면은 선택과 결정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계속 문제에 빠지다 보면은 선택과 결정의 그 우선순위를 내 맘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이 말씀이 초점이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맞춰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선택과 결정을 나의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렇죠. 사람들은 뭐 요즘 많은 병들이 있죠. 우울증 같은 이런 병들이 생기고 뭐 조울증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정말 이 무기력한 문제, 무기력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빠져나올 수 없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늪으로 빠지는 게 이게 무기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력에 빠지면 결론적으로는 아무 삶의 의미 없이 무능력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이렇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말씀 놓치게 만들어서 초점을 빗나가게 하고 결과적으로 무기력하고 병들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이제 사단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한테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갖고서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어주신 첫 번째 선지자 일로 하신 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요 참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문화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문제를 알아야 되고 해답을 갖고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응답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내가
또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나의 정체성, 정체성을 갖고 문제를 알고 해답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서 기도를 하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를 먼저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제일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인간과 관계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관계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확실한 해답을 갖고서 기도하는 게 정말 진짜 첫 번째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는 그 기도의 기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기도 많이 들었죠. 언약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저도 언약기도 정말 수도 없이 들은 게 언약기도인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순간 또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먼저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이제 이 완전한 나의 정체성을 갖고 문제에서 빠져나온 해답을 갖고 이제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기도의 기본이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우리가 언약기도 많이 들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제사함의 확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승리의 확신. 이것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 속에서 살 때 이제 응답 주신다는 그 응답의 확신. 이것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의 문제를 갖고서 응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응답을 받는 게 그게 참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